오늘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삶의 방편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방편이란 사전적인 뜻이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그때의 경우에 따라 편하고 쉽게 이용하는 수단과 방법.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갑과 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갑은 을을 다스립니다. 을은 갑에 복종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방편으로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갑이고 하나님이 을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불경스럽게 여겨지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십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꼭 무슨 부초상을 만들어놔야 우상이고, 무슨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을 만들어놔야 우상이 아닌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성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조사에서 나온 결과예요. 무당들하고 점쟁이들이 우리의 아주 우수한 고객이 교회 다니는 사모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라고 그들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20, 30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이 점을 보는 것을 전통 풍습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고 구슬하는 게 전통 풍습입니까? 여러분, 점쟁이하고 무당은 누구한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붙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하고 점쟁이들은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찾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까지 한 거는 내가 뭐라 안 그러겠지만 좀 뜨끔하게 하는 세 사람이 있어 보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영적 간음을 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사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교묘하게 망가뜨렸어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모든 종교는 동등하며 그 나름대로 종교적인 진리가 있다, 이런 태도예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모든 종교는 동등하대요. 그 나름대로 종교적인 진리가 있대요. 너무 멋진 말이죠. 안 멋있어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불교도 진리가 있고, 유교도 진리가 있고, 이슬람교도 진리가 있고, 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다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인정하며 살자. 이게 종교다원주의란 말이에요. 종교다원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종교는 동등합니까? 모든 종교는 그 나름대로 종교적인 진리가 있습니까?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편의상 우리를 개신교라고 해요. 기독교라고 하면 천주교까지 포함된, 가톨릭까지 포함된 것을 기독교라고 하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개신교인이라 해요. 개신교. 그냥 어떻게 그거를 외적으로 표현하니까 우리는 기독교 가운데 개신교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리교회를 다녀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교를 다니고 성결교를 다니고 침례교를 다녀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꼭 암송하셔야 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그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란 뜻이에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진리가 없고 다른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생명이 없다. 아멘.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게,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이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해요. 우리 영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읽어볼까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본토 발음이세요. 미국 좀 갔다 오셨나 봐요. 여러분, 지저스 크라이스트 누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용하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나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감탄사적으로 속어로 사용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이크, 세상에 이럴 수가. 영화에서 보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하니까 야, 저 사람 예수 믿는가 보다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탄사적으로 속어로 사용하면 이크, 세상에 이럴 수가. 놀람, 실망, 불신, 공포, 강조 등의 소리로 쓰입니다. 심지어 감탄사로 사용하면 이런 뜻이 있대요. 빌어먹을. 뭐가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토록 불경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수님에 관한 평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 구세주로 믿고 찬양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욕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모욕합니다, 매 순간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탄식하며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하늘을 향하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읽어볼까요?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아멘.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우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이사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보며 마음 아파하세요. 읽어볼까요?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아멘. 소도 사람이 아닙니다. 나귀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소도 자기 임자를 알고 있어요. 나귀도 주인이 자기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소망 없는 백성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겠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다 중요하죠. 찬양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굳이 그 예배 전체 시간에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자면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활짝 여시기 바라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를 이 땅에는 네 가지 밭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밭? 길짝밭, 돌짝밭, 그 다음 가시덤불밭, 그 다음 옥토가 있다 그랬어요. 눈만 껌뻑껌뻑 하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자, 첫째 어떤 밭? 길짝밭, 그 다음 돌짝밭, 셋째 가시덤불밭, 넷째 옥토. 저는 여러분의 밭이, 여러분의 심정이 다 옥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호세아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골이 뭐예요? 아골, 고난이란 뜻이에요. 고난. 여러분의 고난이 변하여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사야 2장 1절에서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이고, 이 말씀이 어디를 향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대상은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계시로 받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따라합시다. 다바르. 예. 말씀이란 뜻 이외에도 사건, 사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건이고, 사건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이것이구나. 내가 이제까지 놓치고 산 것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이사야 2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은 미가 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이에 관하여 성경학자들은 이사야가 미가를 인용했다거나 미가와 이사야가 모두 제3의 인물에서 인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두 사람이 동일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아멘. 여기서 말일은 문자적으로 날들의 끝에입니다. 율법학자들은 그날을 메시아의 날로 보았습니다. 오늘날은 이것을 그리스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르는 신약 시대로 이해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은 시온을 가리킵니다. 과거부터 산은요, 그 높이와 위엄에서 사람들의 찬탄을 받았으며 신들이 거주하는 거룩한 공간으로 숭배가 되었습니다. 사실 시온은 전혀 높지 않은 자그마한 언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모든 것이 극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날의 시온은 가장 높아집니다. 그 영광 앞에서 다른 모든 산은 평지나 다름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모여든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흐른다는 뜻이에요. 흐른다. 이것은 그 옛날 범죄의 절정을 상징하였던 바벨탑에서 각처로 분산되었던 인류가 이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날에 다시 시온산에 물밀듯이 몰려들 것을 전합니다. 인류의 범죄와 구원의 역사는 바벨탑에서 시온산으로 됩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이 세운 구원의 높이를 상징한다면 바벨탑은 인간이 세운 죄악의 높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세요. 그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사람들의 말이 들리십니까? 타락한 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고 세상에 그 무엇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무엇인가를 자꾸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벨탑으로 모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온산으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에 그토록 오고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만 율법, 즉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시온의 토라라고 할 수 있는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야 합니까?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라면 서는 것이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구원의 길이 시온밖에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늘 함께 계시는 성령님,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유대인인 예수님 자신을 통해 구원이 완성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사야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관하여 전하고 계세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민족을 심판하고 국제 분쟁을 해결하실 것이니 사람들이 칼을 두들겨 보습을 만들고 창을 두들겨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끼리 전쟁을 하거나 군사훈련을 받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믿고 따라가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십니다. 결국 사람들이 칼을 두들겨 보습을 만듭니다. 창을 두들겨 낫을 만듭니다. 나라끼리 전쟁하거나 군사훈련을 받는 일이 다시는 없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촌이라는 땅덩어리,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이 지구촌에서 수많은 전쟁과 학살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계속 싸우고 전쟁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율법의 수요자가 되십니다. 인생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참된 교사가 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치 뜬구름 잡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의 읽는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며 판단하시는 재판관이 되세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전쟁도 필요 없게 됩니다. 아멘. 그날의 사람들은 자신의 무장을 해제하고 파괴적인 목적을 위해 제작하였던 칼과 창을 생산적인 농기구로 바꾸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은 누구십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2장 5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너라 야곱의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아멘. 오너라 야곱의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야곱의 집이여 오라. 여기서 야곱의 집은 하나님의 선택된 가족으로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무지한 이방인들조차 하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오히려 뒤로만 물러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 가운데도요, 실력이 뛰어났는데 쓰임받지 못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감독의 지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야곱 족속아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빛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께서 계시 주신 진리의 말씀인 성경. 아멘. 여호와의 빛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고 여호와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는 주님의 초청에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선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은 아무리 밝은 전등불을 비춰도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은 오직 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여호와의 빛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